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복의 근원 계시는 하나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불리시길 즐거워하시며 이 아침에도 각자의 다른 공간에 있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로, 늘 쉴 만한 문가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샬롬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로 그 이름들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심이 마땅하오나 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기지 못하는 불순종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저희를 받아주실 때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넓혀져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또 넘어가고 있으면서 우리들 마음에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결핍들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의 옛 습관대로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온종일 궁리하며 살게 하였지 마옵소서. 광야에서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조금이라도 넘치게 주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나누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의 은혜 받은 나를 먼저 생각나게 하시어서 나의 의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과 사람들에게도 긍휼함이 생겨나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자비를 흉내내고 따르며 연습하여 견고하게 되는 믿음의 순례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디 약한 연약한 존재로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사명 맡기시어 단위에 세우신 한의준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한없는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이제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이제 마쳐가는데 고린도후서 8장의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가 11장쯤 보시면 글라디우스 황제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과 가뭄이 들어요. 그런데 그 큰 기근과 가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더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부터 있었던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교회에 좀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박해가 심하니 그래서 안디옥으로 소아시로 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남아있지만 교회 안에 많이 어려운 노약자나 과부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교회가 많이 약해졌어요. 거기다가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유럽의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모교회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복음의 귀한 그 씨앗을 너희들에게 뿌려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도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의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졌으니
이 어려울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8장에 보시면 8장 6절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면은 자기들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시대 때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쪽 마케도니아 위쪽에 있는 그런 그 곳에 특히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경제 활동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장사도 못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유대인들까지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갓 세워진 교회가 세워 나가긴 하지만 서서 점점 자라긴 하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거액의 연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도운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도왔냐면요, 그들이 2절에 보니까 8장 2절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렇죠,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2절에 보니까 막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은 뭐냐면요, 시련은 많고 극심한 가난했지만 복음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모든 건요, 아시죠?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와요?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많으면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크게 생기는 거고요.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넉넉해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헌신 못해요. 조그만 것도 벌벌 떨죠. 은혜 넘쳐보세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소개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너희도 이렇게 환난과 극심한 그런 환난과 가난한 가운데서도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넘쳐서 거액의 구제 현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린도 너희 교회도 그 일에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동참하라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에 비해서 훨씬 부유했습니다. 경제력도 많았고, 성도들 가운데 은사도 많았고, 성도들 가운데 능력도 많았고, 재력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와 그 헌금을 정작 드리기를 주저했다는 거예요. 인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유하면서도, 그리고 1년 전부터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디도를 보내면서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하라. 그리고 동참해야 할 이유를 3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 여러분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셨고 영광의 보좌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히 가진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철저히 죽으심으로 종처럼 가난한 자가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욕해 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유하게 된 것은
바로 부요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주님처럼 함께 나눔으로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이유는 이 일을 너희들이 먼저 말했고 먼저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자는 거죠. 보세요. 이 일에 관해 10절에 나의 뜻을 알리오니, 이렇게 하는 나의 뜻을 알리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도와야 됩니다 라고 먼저 말했고 그렇게 하자고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정작 교회가,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헌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 했던 그 마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 참 얼마나 부드럽게 권면합니까? 세 번째는요 14절 15절인데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한다. 너희가 이렇게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쪽은 가난하고 한쪽은 넘쳐서 불균형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같이 풍성하고 다 같이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나의 풍성함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비해서 나의 우쭐함과 나의 교만함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그래서 풍성한 사람에 비해서 열등감이 되고 스스로 정말 자학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구제와 사랑을 나누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헌금을 당연히 구제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예루살렘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구제 사역과 구제 헌금을 이제 독려해서 그렇게 모금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 그 보낸 사람이 오늘 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이네 그게. 세 사람의 이야기. 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파송해서 너희들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로 나누고 보내도록 바울이 보낸 세 사람, 그 중에 첫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 우리가 잘 아는 디도. 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나와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나의 신실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했냐면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나의 신실한 아들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전도 선교사를 갈 때마다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입니다. 이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일날 설교 때 예루살렘 공의회 큰 종교회의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할례받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문제를 논의하는 신학적인 그 논의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을 때도 누구를 데려갔냐면 디도를 데려갔어요. 디도는 헬라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완전히 헌신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헌신했고, 그래서 그 헌신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선교 활동에 동참해 가지고 함께하는 예루살렘까지 데려갈 정도로. 자, 그런데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정적으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쭉 보시면요, 디도가 정말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했던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곳에 가서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교회가 있거나 어려운 지역이 있을 때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를 보냈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사도 바울이 몸이 10개입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10개라도 다 못 가잖아요. 그런다고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금 어떤 교회에 가서 참 복음이 막 어지러워질 때 사람을 보내야 될 텐데 아무나 보낼 수 없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신실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디도였어요. 디도가 어느 곳까지 갔냐면요, 디도가 오늘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도 갔고요, 그레데, 지중해의 섬 그레데까지 갔고, 그레데 교회도 갔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에요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10절, 4장 10절 디모데후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로, 그러니까 달마디아 교회까지 갔어요. 이 달마디아가 어디냐면 오늘의 동유럽인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알바니아 지역까지 디도가 간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옆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교회 문제들을 늘 안고 그 임무를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해결하는 중요한 동역자로서 역할을 해요. 그런 디도를 향해서, 디도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그 디도가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을 오늘 본문의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16절 보세요. 오늘 8장 16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디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이걸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든지 교회를 향한 열정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선교와 전도하는 그 복음을 위한 열정을 바울이 가졌다면 바울과 똑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거예요. 디도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옆에 누군가 있는데 누군가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생각이 같고 여러분과 목표가 같고 여러분과 그 열정과 열성이 같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열정을 가진데 어떤 한 사람은 반대로 이런 목표, 이런 열정 가지면,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남편 아내가 있어요. 남편은 정말 어떻게든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그런 남편을 위해서 힘을 주고 브리스 아글라처럼 도움을 주고 여보 같이 합시다고 힘을 주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데 막 남편이 열심히 하려는데 부인이 밭다리 걸고 삿다리 걸고 업어치기 하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해야 되는데 그럼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도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같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이 간절함은 열정, 열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혼자 하는 목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과 함께 해야 되고 권사님들과 함께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함께 나가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니, 작은 어떤 플랜이나 작은 것의 디테일한 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거 말고 큰 틀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그 목회 열정과 같은 생각,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함께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뭐 뛰어나서도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까 정말 그래요. 부족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제가 미국에서 올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 명령,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같은 생각, 같은 열정,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역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 보니까 디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23절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23절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할렐루야. 이 말을 읽는데 확 마음에,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나의 동료요, 그는 나의 동역자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냐면 18절이에요. 보세요.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디도 말고도 또 그 한 사람이 제2의 사람이고 제2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디도와 함께 보냈던 이 한 사람이 누군가는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나와 있어요. 자, 이름은 없지만 18절 보세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또 한 사람 보낸 그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뭐예요? 칭찬을 받는 자예요. 칭찬을 받는 자예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는 당시에 마케도니아 교회, 이건 고린도 교회니까 다른 모든 교회는 고린도 교회 뺀 마케도니아,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 모든 다른 교회, 그러니까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칭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이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요, 보세요. 18절.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어떤 일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19절에 또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19절에 또 보시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뿐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이 사람이 좋습니다라고 칭찬받고 뽑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 은혜로운 일들을 하는데 아주 칭찬받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되는 일은 항상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가 여러 교회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칭찬받았고요, 지역 교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이웃 교회도, 우리 교회, 그죠? 그 교회는요 할 때 그 교회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3의 사람이 나와, 이제 마지막으로 제3의 사람이 22절에 등장하죠. 22절. 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 번째 사람인데 이름이 없어. 그런데 디도와 더불어 아까 앞서 말했던 그 한 사람, 그 다음에 22절에 나온 이 사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 세 번째 사람이죠.
이름은 없지만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시켰대요. 자, 그러면 이 간절하다는 뜻을 좀 우리가 알아요. 간절하다는 말은 여기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간절하다는 말은 첫째, 빠르고 민첩하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순종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한다는 뜻이 있고요. 이 간절한 뜻이에요. 헬라 말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일에, 근데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 컨텍스트로 보면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일에 뭐라고요? 간절했다마는 아주 빠르고 민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남의 어려움이나 남의 참 힘든 일을 보면 남의 일처럼 아니 못 본 채 지나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으면 빠르고 민첩하게 그 사람을 돕는 일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확실하게 보여줄 만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고 귀찮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민첩하게 가서 그 일이 잘 되도록 어려운 일을 돕고 하는 일에 뭐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여러 번 증거했다라는 거죠.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도울 때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뭐예요? 덕을 끼친 사람이라는, 덕을. 이 세 번째 사람. 그러니까 남을 보면 빨리 도와주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면 열심히 성실히 하고, 거기다가 인격적으로 선하고 덕까지 겹쳤다는 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디도에 대해서는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로 소개한 다음에 이 이름이 알려진 제2사람, 제3의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평가하냐면요, 23절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 다음에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이름 나오지 않은 이 두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란 말은 열심히 일하는 사도고, 열심히 일하는 협력자고, 사역자요. 그 두 사람의 일을 통하여 뭐예요? 항상 교회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이렇게 설명해, 이건 본문에 나온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바울은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잖아요. 막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막 강도 만나고 굶주리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동시에 참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가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열정을 가져서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니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뭐예요? 이렇게 거액의 돈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열정도 갖고 자신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주님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걸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 이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거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사랑하는 것, 열정 가진 걸 같이 나누고 내가 믿을 만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느 지역에 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좋은데 목사님은 그래서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제가 얼마나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반대로 거꾸로 우리 교회는 LA에서 있을 때보다 하와이 교회 오니까 완전히 이거는 정말 아니야. 뭐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장로님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제가 불행해요. 여러분, 제가요 밖에 나가면 저는 우리 교회가 첼로 좋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진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예원이라는 시인의 시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한 몇 권 갖고 있는데 이분이 그 시집에 보면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그 시집 안에 있는 시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가는 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라는 제목인데 앞부분만 내가 소개할게요. 참 그거 읽으면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찡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대를 만남이, 그대를 찾음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음이 나에게는 행복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그대를 찾음을, 그대를 만남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음이 나에게 행복이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 우리의 서로의 만남이 내가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주 안에서 찾고 함께함이, 그래서 우리 함께 동행함이 나에게 축복이고 나에게 행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만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혜인 시인 좋아하시죠? 이혜인 시인이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시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읽고 이것만 마칠게요. 자, 들어보세요. 이혜인 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 환하고 둥근 마음이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